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몇 번째 주일입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라도 또 손바닥을 보면서 다섯 번째 주일인가 하셨던 분이 계실까 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리고는 그 알게 된 마음을 여기다가 담자. 그리고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 닮아서 사랑하며 살자. 그것을 몸부림치고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내 마음, 오늘 마음이 아프니 아프다, 오늘 마음이 상하니 상했다, 오늘 마음이 기쁘면 기쁘다, 그렇게 주구장창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를 살핌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왜 슬퍼하실까를 궁금해하며 함께 슬퍼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러면 어떤 자식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부모 마음 헤아려 주는 자식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헤아려진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날 낳았을 때 나이가 지금 내 나이인데 얼마나 키우느라고 힘들었을까. 지질이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찾아하고,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긴실이 눈물 나는 걸 철들었다 하는 건데, 철 들지 않고도 살 수 있겠지만 철 들고 살 수가 있다. 신앙생활도 철 들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철든 상태로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철든 신앙생활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길이 가는 자식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작은 변화를 줬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도 조금 변화를 줬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색깔이 어쨌더라? 바뀌었더라. 이거 다 갈아치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만 바꿨던 겁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힌트,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면 사순절을 상징하는 보라 색깔에다가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을 섞어서 무슨 색을 만들었으니? 옛날에는 핑크라는 말이 없었고 그런 색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장미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장미색이 오늘날 핑크색이다, 분홍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줬을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면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고 절반이 지나가고 남은 저 고지가 보이는데 그동안 수십 일째 금식하다 보니 힘이 다 빠지고, 그동안 사순절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기운 없다 보니 기운 좀 차려보자고,
이제 부활의 날이 저기 눈앞에 보이니 우리가 저기까지 힘내서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뜻으로 부활을 느낄 수 있는 흰색을 섞어 핑크색으로, 장미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장미주일이라 부르고, 또 하나의 불리는 이름은 원기회복주일이로 불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보양식 먹고 힘내어서 남은 3주 동안 한번 다 가보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날 금식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서 금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속을 비우고, 이 속을 뭐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보자 하는 몸부림으로 그리 한 것입니다. 몸부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기에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면 사지가 어떻습니까? 사지가 아프지, 사지가 피곤하지, 힘이 들지. 그러니 아야야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힘내자고. 우리가 지금은 아야야야 하지만 부활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 날이 머지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정점까지 가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원기 회복의 날로 기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주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날이 가까워 갑니다. 끝까지 힘내십시다. 끝까지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눈에 한번 반짝반짝 드는 그런 자식 한번 되어보자 하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힘써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도 예쁘고 옆 교회도 예쁘고 뒷교회도 예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다 예쁘지만 그래도 더 예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눈이 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이 우리 한번 되어보자 하는 뜻으로 우리 한번 사순절 힘내어 가보십시다. 오늘 마주한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에 와보니 9절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그 지식인데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몇 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까? 예. 여러분더러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더하기 40년, 그때까지 광야 생활 좀 해보자 하면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못 들은 척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40년 한번 광야 생활 해보자 하시면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못 들은 척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40년을 그렇게 방황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이들은 길을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뺑뺑이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뺑뺑이 시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빼야 할 게 뭐냐? 불평, 불만, 감사를 잃어버린 나,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나,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네 라고 그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 그런 나의 모습에 그런 걸 빼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을 처음 했던 그 세대, 우리는 1세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세대 다 죽어버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어른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려고 왔나? 죽이시려고? 우리가 애굽에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몇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광야에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이실 분이 날마다 먹이시겠습니까? 죽이실 분이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죽이실 분이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상하지 않도록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죄로 죽은 거다. 내가 내 죄로 죽었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철이 드는 겁니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엄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아빠? 남들처럼 입혀주지도 못할 걸, 남들처럼 시켜주지도 못할 걸 왜 놓고 나더러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철없을 때, 철이 든 다음에 하는 소리는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우리 엄마도 아빠도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40년 시간이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무엇을 요구하시냐? 할례 받아라.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생각하게 하는 몸에 새기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그걸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공부하라고는 말을 공부하는 자식에게 합니까?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합니까? 공부 좀 해라는 소리를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합니까? 공부 잘하고 있는 자식에게 합니까? 공부를 해봤습니까?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공부 좀 하라고 하지, 할례 받은 자식에게 할례 받으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안 받고 여지껏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몰라서 안 했을까?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끝날 무렵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소리를 왜 하실까? 잘 지키면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하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가장 큰 명절인데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걸 안 지켰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심정이 그랬는데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다시 시작하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부터 살아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시 격동시키시는 작업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본문이냐? 여러분 말씀 갖고 계신 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어드릴 때에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으니?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허락하신 양식입니다. 이 만나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쳤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때 만나가 그쳤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봉사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면 쓰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하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자 해서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돌아갔는데 그 주간에 마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속상할 일이 생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면서 튀어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남들 찬양할 때 크게 하고 남들 기도할 때 크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출발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와 수고하고 살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버리는 겁니다. 2배로 내려야지. 3배로 내려야지.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만사가 형통해야지. 장사하면 손님들이 2배로 오고 사업장에 길이 열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주부터 하필이면 열심히 내가 다시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치이고 상하고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소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런 거 없습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기 칠성사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무병장수 받으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 같은 인생 아무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내비둬도 내 죄로 죽을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어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기대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만사 형통, 부귀영화가 아니라 형통이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상태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생각나면 전화할 수 있는 사이, 거리낌이 없는 사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앵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형통이다. 신앙생활은 그 형통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버리는 걸 씨름하고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서 채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편하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떨어지니까 주워서 담아가지고 요리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땅을 줬으니 땅을 기경하여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참 옵니다. 새가족이라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면 입학, 졸업은 그럼 언제냐?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졸업입니다. 그때까지는 주구장창 졸업, 어딘가 언젠가 졸업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루 사이에 갑자기 졸업식이 일어난다. 여러분, 졸업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졸업식 행사가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없어. 지금까지 엄마가 해줬어, 아빠가 해줬어, 배고프면 알아서 해줬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만나만 먹고 있는 수준은 아닌지, 땀을 흘려서 기경해서 소출을 만들어 그걸로 요리할 수준은 와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가야 합니다.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니 입만 벌릴 테니 알아서 입 벌릴 때마다 감나무의 감을 하나씩 입에 떨구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은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수고하여 열매를 내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종점으로 합니다. 종점. 천국 종점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환승입니다. 버스 갈아타는 환승이라는 겁니다. 지옥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게 지옥행인지도 모르고 그저 앉아서 졸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 손목 끌어잡고 내려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억지로 내려가지고 천국행 종점으로 향하는 버스로 갈아 옮기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환승을 경험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열차에 올라타 여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질려버리는 경험입니다. 사람에게 실컷 질려보는 경험, 믿었던 것들에게 질려버리는 경험, 돈에 질려버리고 자식들에게 질려버리고 건강 믿고 살았던 건강에 질려버림으로써 주님뿐이구나, 주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교회 와가지고 아직 덜 질려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말고 엄한 것을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많이 질리셨을 거 아닙니까? 질릴 대로 질린 사람들이 여기에 더러더러 계시는데 이제 그만 질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그날, 우리 주님이 붙드시는 그 손은 끊어지지 않음을 오늘도 믿으며 신앙생활 해보자는 겁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언제까지 깊어지겠습니까? 끝나는 날이 온다. 또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날이 올 겁니다. 부활절로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기왕지사 지나가는 부활주일, 사순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으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아하시는 반찬, 젓가락질이 많이 가는 반찬,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올해 사순절, 사람을 살리자고, 사람을 세우자고 시작한 이 사순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역에 우리 한번 힘을 다해 가보십시다. 우리의 체질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안 됨을 알기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 보자는 겁니다. 살아갈 이 한 주 예배드리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여전히 저 사람은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법을 내가 배워, 예수님이 행하는 삶을 내가 배워 살아보는 사람이 성도인데, 이번 한 주간 말과 지세에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염치불고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사단은 말한다. 네가 염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염치가 있으면 기도하면 안 되지. 염치가 있으면 달라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자식에게 뭔 염치가 있겠습니까? 부모 앞에 나는 염치불고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식일 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염치불고하고 그 얼굴 들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에 춤을 추고 살자고 했는데 춤을 추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살았는지 돌아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염치불고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너른 사랑의 품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만나가 그쳤으나 하나님의 돌봄은 그치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함을 알기에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허락하신 땅을 일구며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의 사람답게 행하며 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